자, 목사 공부, 목사 구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경험과 시경험이라는 타이틀입니다. 하나님 경험과 시경험이 서로 통한다. 그 얘기죠. 앞, 강독 4번째에서는 하나님 경험과 산행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결국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아, 소양은 소양 아니면 어,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하나님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자 하는 그러한 어, 생각들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에, 이제 같이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돕는 게 목사의 일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신학교에 갔겠죠. 또 소명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게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경험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 뭐 그런 말에도 있듯이 그 사랑 경험과 하나님 경험이 서로 가장 잘 통합니다. 그건 뭐예요? 어린 소녀들이 그 가수들이나 배우들에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짝사랑도 하죠. 그 콘서트에 가서 그 가수나 그 배우가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여줬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알아서 사랑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가수나 배우가 자기에게 신호를 보낸 게 아닌데도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아주 열정적으로는 대단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충분하지 않죠?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건 분명한데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도 비슷합니다. 오죽 그 많은 이야기가 교회 안에 나돌아다닙니까? 심지어는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도 나서고 있으니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죽어야만 하나님을 봐요. 근데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임사체험과 비슷한 거죠. 여기에 무의식에서 작동되는 어떤 것을 하나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의 경험이에요. 청년회에도 속해 있으니까 함께 수련회 같은 것들을 다니잖아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수련회 가면 되게 산성 집회 비슷하게 합니다. 그거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강사들이 목사들이죠. 그 수련회 강사로 온 사람들이 그 청년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지
참 딱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그것도 몰랐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예 그 정서적으로 민감할 때 울고불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회심했다는 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하면은 은혜 받은 걸로 간주하거든요. 어떤 청년이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교회에 진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뭐 그렇게 은혜 받은 예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내가 잘못했다. 이제 생각했더니 참 불효자식이었다. 그게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뭐 울고 뭐 그래요. 뭐 그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 경험과 일치시키긴 힘들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기는 한데 여전히 미숙한 거죠. 하나님 경험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문학적 사유가 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힘든 겁니다. 나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자꾸만 그래 자책을 하게 되죠. 물론 합리적이고 인문학적 사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적응할 수 없는 공동체로 가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 경험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에서는 산행과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시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도 문자잖아요. 성경도 문자입니다. 산행은 문자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경험인 거죠. 물론 산행 경험한 거를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 비슷하게 써서 산문처럼 써서 음 할 수는 있긴 있지만 뭐 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악인들은 산행을 실제 해 보면서 선배들 따라서 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시는 문자입니다. 성경도 문자고 시도 메타포고 성경도 메타포입니다. 제가 신학교 그 책임자로 있었다면 커리큘럼에 시 읽기를 필수 과목으로 넣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소설이나 다른 문학도 다 필요하죠. 음악도 다 물론 다 필요한데 시 읽기가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성서가 다 시니까요. 형식적으로 시로 된 것도 있고 형식은 그냥 산문이지만 내용은 시적인 겁니다. 그 시인들의 시 경험과 성서 기자들의 하나님 경험이 비슷합니다.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 읽기의 즐거움이에요.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2학점짜리 한 과목으로 이런 책을 같이 읽고 토의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이 시집을 같이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시인 공부에 관계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법도 있고요. 어쨌든 뭐 시 경험이 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요 책을 쓴 분은 시인입니다. 이시영 시인. 제가 이분의 시를 좋아합니다.
194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쭉 나오네요. 이분이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인용하고 그것을 자기 안목으로 읽어낸 그리고 설명한 책입니다. 여기 시가 많이 나와요. 보시겠어요? 보이시나? 여기 차례예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건 화면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몰라서. 1부에는 신경림, 김종삼, 김수영, 백석, 고은 씨도 나오네요. 조지훈, 옛날 분들 나오고, 2부에는 장철문, 전동균, 나희덕, 쭉 그렇게 나오고요. 3부에는, 이거는 시인이 아니라 저기에는 시평론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글들이 실려 있군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시인, 시 한번 볼까요? 나희덕의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143쪽입니다. 네, 나이덕의 어두워진다는 것, 나이덕이라는 시인의 시집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시영 선생이 이 대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워진다는 것, 이 시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고르라면 나는 선뜻 상현을 들고 싶습니다. 상현. 여기 봤어요. 써봐야 되겠습니다. 상현. 이 책, 시 읽기 즐거움에 나오는 한 쪽입니다. 한 대목입니다. 상현이라는 시예요. 이름이 윗 상자에다가 현은 현악기 할 때 그 현자 같은데, 상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 그 한자 사전에는요. 하나하나 이게 따로 이게 조 같네요. 이 시인이 만든 이거는 어느 현자냐? 요 현자입니다. 이게 시위의 울림, 활을 쏘았을 때 울려나는 시위의 소리, 그런 시위현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렇게 현 울리는 거, 그 현이죠. 자,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이거를 전문을 실지 않고 한 부분만 실었네요.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차오르는 몸이 무거웠던지 새벽녘 능선 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다. 신도, 하나님 말 대신 귀신 신자, 신도 이렇게 들키는 때가 있나니. 예,
상현이라는 시의 부분입니다. 다시요. 차오르는 몸이 무거웠던지 새벽녘 능선 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다. 신도 이렇게 들킬 때가 있으니 묘하죠. 이 시인의 정서가 묘합니다. 라는 구절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시영 선생의 설명이요. 이 시집은 어둠의 기조 속에서도 이렇게 밝은 지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둠은 역으로 능선 근처 나무들의 환한 상처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셈이지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 시집에서 가장 파격적인 시 한 편을 고르라면 새를 삼킨 나무를 들고 싶습니다. 시 제목이에요. 새를 삼킨 나무. 새를 삼킨 나무는 나이덕의 시 중에서는 예외적일 정도로 모든 세세한 진술을 생략한 채 석양역 검은 입으로 새를 삼킨 나무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으시시한 거죠. 저녁에 가장 저녁다운 사물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도 그는 균형 감각을 지닌 화자를 등장시켜 맨 마지막 연을 결국 인간사의 세계로 끌어내리고 맙니다. 그 새, 나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새, 나무, 그 새, 나무 그늘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나무, 아무, 아무리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렇게 되는 행입니다. 그 새 나무 그렇게 저녁 거기에 어스름 속에서 어떤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새 나무 그늘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끝내 나를 삼켜주지는 않고 어둠만 밀려와 닫혀진 문 앞에서 나 오래도록 서성거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나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들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도 9개 항목이 나옵니다. 우선 이 책에 오자가 하나 있어서 고치겠습니다. 차례예요. 어, 차례, 차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 맨 위에 하나님 경험과 시 경험이라고 하는 단락에 작은 항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 쓴 거 저겁니다. 시인의 대라부터 시작해서 시의 계시 성격까지요. 세 번째, 아, 제가 신의 본질 추구 이렇게 인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라고 해야 됩니다. 시의 본질 추구. 시의 본질. 이, 이 대목에서 제가 인용한 글들이 실려 있는 책들,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네요. 다시 또 찾아야 되니까. 한 서너 사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예, 그 시를 이렇게 읽고 설명을 듣다 보면, 그냥 읽을 때도 그런데, 어떤 새로운 세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참 좋은 공부입니다. 음, 이, 요 책 이 안에서 요 타이틀의 앞대목에서
시인들 몇 명을 제가 열거했습니다. 또 158 쪽에 나와요. 헬들린, 독일 시인이죠. 예, 헬들린. 그렇게 위대한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 제가 저분의 시를 접하게 된 게 하이데거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몇 명 시인을 열고 했는데요. 헬들린. 그리고 릴케, 하이데거를 통해서 배웠고, 조병화. 아주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젊은 시인의 그 보낸 편지인가, 뭐 거기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고은, 안도현, 홍지우 같은 에게서 배웠다. 요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시영 선생이 빠졌군요. 이시영 선생의 시에서도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 아주 세밀하고 깊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따뜻했고요. 그분의 짧은 시도 단시라고 하죠.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일본의 시와도 닮았어요. 일본 그런 시가 아니라 그 15자 안으로 압축해서 쓴 시 있죠. 일본의 그 전형적인 그 시요. 마씨, 다 단어를 잊어버렸네. 아, 그거 뭐죠? 일본에서 15자로 음, 압축해서 쓴 시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 그 이시영 시인도 짧은 시를 나이가 들어서는 많이 쓰시네요. 펠들린과 릴케의 시를 하이데거가 해설했습니다. 그 책 기억이 또 안 나요. 그 책을 읽고 철학자가 시인을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서로 통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 그 하이데거의 설명을 통해서 시를 읽는 어, 법도 배웠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성경도 더 새롭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시인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시를 읽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인의 영성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설교도 시처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형식은 물론 시일 수는 없죠. 누가 그걸 그 자리에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밑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 뭐 시의 여운 같은 것들을 살려야 하듯이 설교에도 그런 여운을 담아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너무 까발리는 식으로 다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를 쓰듯이 설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못해요. 근데 그 방향은 그렇다 그럽니다. 시인이 되라는
예 소단락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인이 되라부터 시작해서 시의 계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영성은 시인의 영성과 비슷하다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은 전달됐을 겁니다. 왜 시인이 되라고 하냐 하면 목사가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건 제가 설교자라는 거하고 같이 중첩돼요. 중의적이에요. 인제 어떤 때는 구분도 하는데 목사 이렇게 하면 설교자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분이 되긴 하는데 말할 때마다 늘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시인과 설교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시인들은 시를 경험하는 거고요. 거기서 공통점은 어 문패의 노출 사건입니다. 이 세 개는 은폐도 있잖아요. 은폐성, 독일어로 Verborgenheit라고 합니다. 은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숨어 있어서 우리는 그 숨어 있는 것을 다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 또 죽을 때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한 편 여기서 읽어 드렸듯이 "나무가 새를 먹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고런 대목이 나오죠. 그거를 언어적으로 어 언어적인 미학, 완성미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시인입니다. 그걸 경험은 우리는 하는데 우리가 시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언어화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새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두워지는데 나무 가지가 그 시인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어쩌면 낮에 새가 그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던 것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인이. 제가 아까 일본 음 정형화된 15 자로 된 시 형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나와요. 어 숯을 보면서 '아 너에게도 너에게도' 맞나? '너에게도 흰눈이 소복히 쌓인 그 시절이 있었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되기 전에는 나무였잖아요. 참나무라고 한다면 거기에 눈이 소복이 쌓여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은 숯덩어리지 시커먼 그런 거지만. 그 숯덩어리 속에 지난날 그 살아 있을 때 나무와 거기에 올라가 있는 새와 눈, 음 비바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느끼는 겁니다, 시인들은. 요런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더 그게 깊이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더 다양하게 어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시도 기억이 나네요.
개구리의 울음소리로 아 벼이삭이 피었다. 하여튼 워딩은 다른 겁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벼이삭이 피게 되는 것은 기온과 모든 게 맞아서 계절이 가서 어떤 때가 돼서 저절로 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의 눈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걸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말장난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시인에게 포착이 돼요. 시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리얼리티입니다. 에이, 그런 건 뭐 우리가 밥 먹여주나? 그거는 그냥 언어 유희일 뿐이야. 그 자기의 생각에 장난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실체적, 그 실증적이지가 않아요. 뭐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다. 뭐 지금 제가 나이가 벌써 70 가까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놀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요. 얼굴 기억은 뭐 흐릿흐릿합니다. 어디로 다 떠났죠. 그래서 한 세월이 이렇게 만약 흘러서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숨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또 세월이 흘러서 예, 저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모든 세계가 그렇게 실증적이지 않다. 실증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는 그게 될지 모르나 앞서 제가 산행 이야기를 하다가 이 날씨 예보도 이게 그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게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비 효과도 다 연관되는 얘기고요. 물리학의 차원에서 본다면 양자역학에서 볼 때 아주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결과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가 않아요. 이게 인과, 인과가 확실해야만 그 과학은 성립이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아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몸을 형성하고 있는 무한한 그 소립자, 몇 조개가 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 지구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어떻게 계산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제 몸과 제 정신이 어떻게 연관돼서 저라는 퍼스널리티가 형성되는지를 어떻게 계산해 내겠습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얘기가 옆으로 많이 이렇게 좀 어, 던졌는데 그 은폐된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저기 숨어 있어.'를 좀 느끼고 시인들이 어둠과 나무와 새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목사가 경험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시인이 돼야 되죠. 시인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선이. 약장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노래를 구슬 구성지게 불러서 청중들을 즐겁게만 하는 예 네 이해하고 들으세요. 딴따라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술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청중들만 즐겁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은폐의 노출 그를 좀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자. 시인이 되는 거다. 지난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제가 설교 복귀에서 한 이야기인데, 하게 될 이야기죠. 제가 오늘은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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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목사구원, 목사 공부 이 강독은 좀 일찍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날짜가 10월 12일이에요. 밤 늦게 하게 될 겁니다. 제가 11일과 12일 일이 있어서 축하합니다. 그 12일 날 녹화를 못하기에 미리 좀 해놓습니다. 10일 늦게 돌아오는데 그때 올릴 겁니다. 설교 어, 그 본문이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등등 뭐 말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설교 복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하게 될 겁니다.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얘기했습니다. 이제 재산을 나눠주는 거 그거 부담스러워서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그 텍스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재산을 처분하냐 안 처분하지 않냐 하는 게 핵심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안 됐기에 재산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 맥락을 제가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텍스트에는 어떤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시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를 볼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우리들에게 노출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계속 닫혀 있습니다. 자, 시인의 영혼, 시인의 영혼, 이건 굳어진 영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예, 오픈된 마음. 시인들은 세계를 열린 눈으로 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시는 안 써지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영혼이 굳어 있어요. 공감하시죠? 이미 목사들 머릿속에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된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교과서처럼 박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단어 그대로 적용이 되겠네요. 약장사, 약장수입니다. 입담이 있어서 재밌게는 얘기할 수 있으나 약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약을 선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게 들릴 수 있겠으나 네, 그게 언젠가는 들통이 나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들통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갈급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전혀 한 걸음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언어의 존재론적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신자들을 혼내거나 위로하거나 뭐 그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교회에 묶어두려고 한다면 목사의 영혼이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괜히 자기 권위주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부하는 음 것에 떨어지고 말겠죠. 시인의 영혼. 자유로운 혼입니다. 시를 시를 경험하는 할 때만 시인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성경에서 경험할 때만 우리들은 자유로운 혼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시의 본질 추구. 이 각각 항목도 제가 어디서 읽은 책에다 나온 걸 겁니다. 시에 관계된 책에서요. 본질 추구. 이거는 언어 경험 아니겠어요? 어,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한다면 생명 경험 됐고 사랑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뭐 요 한두 단어로 딱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이죠. 신비로운 그 존재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시의 본질 추구 3번 했는데 4 번에 또 본질 추구가 나와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의 본질 추구 제가 2번 반복했었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전체가 8가지, 8개인데 잘못해서 9가지로 쳤습니다. 2, 4, 5, 6, 7, 8 그럼 되겠습니다. 시에 여운이 있다고 해요. 다 말하지 않습니다, 시는. 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도 여전히 여운을 남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시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라서 그 인간은 다 묘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운이라고 하는 거죠. 여운. 음악에도 뭐 잔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연주는 딱 끝났는데도 소리가 그 공간 안에 좀 남아서 이렇게 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설교가 주로 이제 뭐 설교자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니까요. 시인과 설교자. 뭐 목회도 어쩌면 그 목회 행위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너무 신자들에게 정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정답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 두루두루 할 때 그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자들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니 너무 사생결단식으로 목회를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 표현은 뭐 정확하지는 않네요. 최선을 다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답을 제시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이 있는 그런 설교, 예배, 목회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 여운과 뭐 설교나 목회의 여운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뭐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운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쫓기지 않게 돼요. 쫓기지 않죠. 내가 어떤 결과까지 완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목회적인 성과까지 다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성령론적으로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목회의 결과 혹은 성과는 성령의 소관이에요. 어떤 목사는 이 역량도 있고 진정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있지만 목회에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볼 때에요. 그래도 그의 목회 행위와 설교가 하나님에게 닿아 있다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예 결과를 맺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당대에는 별로 큰 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와 목회의 여운을 자기가 붙들고 쫓기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로 살려면 하나님 경험이 확실해야 되겠죠. 확실하지 않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목회의 성과와 결과는 우리 목회자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말을 그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교회 현장에서. 그가 한 사람 영혼을 성실한 아 말씀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에게 그 신앙의 경험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와 설교의 여운을 이건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놓치지 말고 좀 해 보자. 목회해 보자. 우리가 그 치킨집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운영하는, 그래서 당장 실종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될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다섯 번째, 고독한 혼이라고 하네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확인해서 보면 확인이 되는데 뭐 제가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들은 고독한 혼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세계와 사물과 인간관계에 은폐된 세계에는 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못 봐요. 그가 맞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만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도 그런 공동으로 하는 거죠.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경험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있으나 혼자예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겁니다. 같이 커피를 마신다고 합시다. 커피 맛이 다 다릅니다. 느끼는 게.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뭐 과테말라 어디에서 만들어진 그 열매를 누가 어떻게 돼서 그 느낌을 자기가 경험한다면 마시는 그 순간 미각, 그 향기 그런 것들은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만 같이 못 합니다. 당연히 고독한 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더 그렇죠. 이런 점에서는 한국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크면 더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박수 쳐 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가장 전형적인 예가 교회가 좀 커지면 뭐 총회장, 노회장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총회장 되려고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회장이 되면 얼마나 바쁜데요. 여기저기 총회 차원에서 행사에 늘 따라갑니다. 거기서 뭐 설교도 하고 뭐 축하 메시지도 전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그걸 왜 자청해서 하려고 하죠? 불행한 겁니다. 총회장 아 을 하려면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그 총에 매달려서 살아야 되겠죠. 그 조직에 매달려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봉사하는 거죠. 그 돈 들여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제법 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목회 패러다임이 그렇게 어울려서 다니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임도 많고 일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고독한 혼이 말하는 차원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맨날 고독한 영혼으로 살라는 말이냐 혼자 고고한 척 음 외 외톨이처럼 하나님만 찾으란 말이냐 뭐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같이 어울릴 땐 정말 잘 어울려야 되죠. 기본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합니다. 죽을 때 혼자 죽지 뭐 같이 죽습니까? 우리의 삶이 죽음의 준비라고 한다면 고독한 고독한 영혼, 이 길을 바탕에 깔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울릴 때도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시적인 것의 탐색은 제가 누구의 안도현 선생이 한겨레에 아주 오래전에 쓴 시에 대한 시리즈 그 설명에서 들은 겁니다. 그 책으로도 나왔어요. 책도 제가 샀습니다. 시적인 것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어 시 자체에는 우리가 돌입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뿐이죠. 어떤 리얼리티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와 저건 완전히 신학적인 설명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 만드셨다든지 등등. 예. 성서 진술은 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지 그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이런 말이 맞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말로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시적인 것, 시인들은 자기가 진리를 확보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딱 들어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어 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와 있는 뭐 이런 뭐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다 시적인 것이라는 저 말과 통하는 겁니다. 난 옛 아직 오지 않았어 종말은. 하나님 나라는. 난 옛. 그러나 already 이미 왔어. 이런 변적법적 긴장 가운데 있는 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손에 잡히나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밖에 더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연히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상력을 이야기하더군요, 시인들이. 상상력. 뭐 우리 말로 바꾸면 예언자적 상상력이겠죠. 제가 옛날에 읽었을 책 부르크만의 책 이름이 바로 저가 됐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학자, 예언자적 상상력. 그 책에서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사야의 상상력입니다.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양이 같이 뛰놀고 사자가 풀을 뜯고
그런 나라를 향한 상상력인 거죠. 아침에 와서 10시간 시간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1시간 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는 음 음 것에 대한 비유 말씀, 이런 것도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요. 이 상상력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사이비 교주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신학적인 훈련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상상력이 어디로 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시인의 상상력처럼 우리 설교자의 상상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성경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물리학에서도. 실증 과학인 물리학도 그렇습니다. 블랙홀도 상상력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미리 아인슈타인이 내다본 거 아닙니까? 그럼 상상력이죠. 아직 오지는 않은 건데.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실험이 가능할 때 보니까 측정이 된 겁니다. 그게 상상력이 현실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목사로 살 수 있을까요? 시의 계시 성격. 뭐 언어는 늘 계시적이니까 뭐를 숨기고 있으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은폐와 노출, 은폐와 계시예요. 드러내요. 시가 어떤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걸 볼 눈을 가진 사람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가 가야 될 길이 길고 멀죠? 그리고 부도 정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좋은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만 잘 이렇게 추스려 나가면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역할도 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